네, 오늘은 승법 증식과 100배의 부흥이 가능하다. 승법 증식과 100배의 부흥이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법 번식이 가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이어야 된다는 것고,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모판일 수도 있고, 그러면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게 승법으로 번식했다는 거죠. 이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라는 것입니다. 승법 번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려요. 승법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자기 혼자 열심히 뛰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한다. 그거는 덧셈 법칙입니다. 그죠? 덧셈 법칙이에요. 그거는 덧셈 법칙인데, 그럼 언제부터 곱셈으로 변화가 되느냐? 내가 없어도 일이 되게 만들 때부터가 곱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거. 그때부터, 그러니까 나 없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곱셈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인데 뭐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혼자 다 쥐고 있어요. 이건 덧셈입니다. 이거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없더라도 자기가 있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이제 곱셈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언제부터 커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손에 뭘 놓지 못하면 열심히 뛴 만큼만 됩니다. 그건 덧셈이에요, 덧셈. 근데 자기가 없어도 그냥 뭐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냈는데 내가 없어도 비슷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카피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승법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곱셈이 가능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 그걸 제자라 그러고, 그런 걸 제자 훈련이라 그러잖아요. 제자 훈련. 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만 되고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노동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덧셈 법칙이지 절대로 승법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2장 2절 보니까 복음의 4대가 나오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바울이고 너에게 하는 것은 디모데고, 디모데에게 또 부탁하는 게 뭡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이게 부탁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 1대, 디모데 2대, 충성된 사람 3대, 또 다른 사람 4대. 이 사이클이 한 번만 돌면 2의 4승 아니에요. 간단히 계산하면 2바퀴 돌면 2의 8승, 3바퀴 돌면 2의 12승, 2의 10승이 1024니까 2의 11승은 2048, 2의 12승은 4096. 그러니까 한 이 사이클이 3번 정도만 싹 돌면은 한 사람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면 4명이었죠. 4명이었던 것이 4,000명으로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얘기죠. 근데 단 조건은 뭐예요? 내가 없더라도 나와 똑같은 것을 카피해낼 수 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런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승법 번식, 승법으로 전도되고 승법으로 이렇게 부흥하기 위해서 출발점이 뭐냐? 첫 번째 출발점은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원맨 비전.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충성된 사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 충성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직하다라는 뜻이죠. faithful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NIV 같은 데 보니까 reliable man, 그러니까 믿음직한 사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충성됐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해진 사람. 오늘 1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구약의 개념에 의하면 복이라 그랬고 신약의 개념에 의하면 은혜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런 사람은 예배 때문에 강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어제 저녁 예배 드렸을 때 저녁 예배가 어저께 생각보다 굉장히 그 은혜스러워 하는가 봐요. 뭐 집에 돌아왔더니 이렇게 반응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뭔지를 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형제인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제가 뭐 이름 말하고 싶을 정도로 울 수 있는 형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막 울었다. 이제 감동이 있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표현하는 걸 보니까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해진 겁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진 거, 굳건해진 거예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째는 사랑이 터져나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영혼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신이죠. 확신.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 바쳐 이 사명 위에서 뛸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예루살렘 가면 너 죽는다. 그런데 목숨 걸고 가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확신이에요. 충성된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다음 확신 가운데 생명 걸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올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담대함과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훈련으로 그냥 일반 훈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변화, 예배를 통한 무장,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승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가 있으면 이게 종자 신앙이거든요. 하나만 있으면 불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초가 있을 때 하나만 불이 붙어 있으면 나머지 불 붙이는 건 문제가 없죠. 이 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이 한 사람.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면 그런 한 사람의 충성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승법 법칙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을 수 있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생명 못 낳습니다. 불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불을 붙지 않으면 또 다른 불을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육의 원리 중에 하나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수잔 로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수잔 로엘이라는 여자분인데 캘리포니아 사는 분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도 뭐 동네마다 험악한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10대에 대한 10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일은 잘 풀리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을 주는 겁니다. 잘 되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명 받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갖고 만족 못 하겠다는 거예요. 10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약과 깽으로 유명한 한 고등학교 교사로 들어갔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들 뭐 서로 하려고 그러죠. 근데 미국엔 교사들이 굉장히 월급을 조금 줍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힘들어요. 힘들고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교사들 반쯤 다 파이어 시켜가지고 교육이 아닙니다. 제대로 교육이. 지금 뭣도 모르고 캘리포니아로 교육받으러 간다 그러는데 교육은 한국이 훨씬 낫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라고요. 거기 형편없습니다. 지금. 그죠? 세금도 못 내가지고 뭐 다 날리고 파산돼가지고 지금 어려워졌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험악한 지역마다 또 다르거든요. 그 학군 좋은 데 가려고 그러면 집값이 또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공부 더 시켜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잠깐만 가는데 그 한 지역이 좀 험악한 지역이에요. 퇴학률이 최고예요. 미국은 뭐 들어갔다고 다 졸업시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졸업이 거의 안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 학교에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교사가 되는데 첫 시간이 뭐든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시간에 학생들 앉혀놓고 이름 쓰라 그랬어요.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자기 취미 쓰고 자기 좋아하는 거 쓰라고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 쓸 수 있는 시간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름 써라, 그 다음에 주소 써라, 또 취미 써라, 좋아하는 거 써라. 그러니까 꽤 걸리겠지 시간. 뭐 적어도 한 20분은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통로를 다니면서 뭐 미국이니까 그렇게 학생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뭐 20명, 30명 그거 넘지 않았을 겁니다.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20-30명 정도 됐을 거예요. 많아봐야 적으면 뭐 한 15명 됐겠죠. 그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그 학생들의 이름을 힐끗힐끗 보면서 다 외웠다는 거예요. 얘는 누구구나, 얘는 누구구나 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첫 시간에 그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시험 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아우성이죠.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인데, 그죠? 뭘 오자마자 시험이냐고, 그죠? 뭐 배운 게 있어야지 시험 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항의를 했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 보겠다. 내가 너희들 이름 얘기할 때, 내가 너희들 사람 얘기할 때 이름을 다 외우겠다. 다. 만약에 내가 하나라도 틀리면 이번 학기 끝날 때 너희들 전부 다 A+ 줄 거다. 대신에 다 맞으면 나는 교사로서 합격된 거로 인정해 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학생들 이름들 일어서 가지고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일어섰습니다. 여기저기 일어났는데 저요 하고 막 일어났는데 이름을 다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죠? 애정을 가지고 외우려고 그러니까 다 외웠죠. 그때부터 입안에서 그죠? 감동의 물결이 일어났답니다. 애들이 흥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 찬양 불렀고요. 내 이름 아시죠? 하면서 그죠? 내 이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했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란다. 나는 너희들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한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한단다. 사실 우리가 내적 치유 받을 때의 70%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그거 확신 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70% 치유는 끝난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학생들 이름을 그 자리에서 다 외우고 너는 귀중한 존재다. 나는 너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 그때 애들이 뭐 다 변화가 된 거죠. 그때 마음을 열고. 그 다음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반에서 제일 큰 문제아가 있었는데 아르만도라는 애가 좀 문제가 있었답니다. 얘가 이 깡패하고 이렇게 다니는 뭐 일진에 비슷한 애 같아요. 그죠? 근데 깡패에게 협박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100불을 갚아야 될 일이 있었는데 뭐 아이들이 100불 그게 큰 돈이었는가 봐요. 그죠? 걔네들 개념에는 갚을 길이 없어서 전전긍긍했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야, 이 아르만도야, 일로 와라, 앉아라. 내가 너 어려움 있는 거 안다. 내가 내게 100불을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겠다.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하나 걸었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졸업할 때 갚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졸업할 때 갚아라. 또 이 말이 또 이 아르만도라는 애한테 충격적이고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믿지 않았던 애예요. 왜냐? 자기 형제들 하나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없어요. 형도 고등학교 졸업 못하고 다 중퇴, 누나도 중퇴, 다 중퇴, 심지어 부모님도 중퇴, 아버지 중퇴, 어머니 중퇴, 다 중퇴. 이 집에는 한 명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100불 갚아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졸업할 때 갚으래요. 선생님이 믿는다는 거죠. 내가 졸업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흥분되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믿어준다 그러면 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제로 걔가 졸업했대요. 그 가족 최초의 고등학교 졸업자. 이 선생님의 능력, 이 수잔 로엘, 이게 진짜 충성된 사람의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육하는 거, 지금 새롭게 징계 펴냈죠. 우리 양육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사랑의 사랑, 사랑과 확신. 사랑과 확신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르만도 같이 이렇게 깨지고 넘어지는 게 과거의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졸업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너 졸업할 때 갚어. 갚으라는 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 100불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선생님의 헌신된 마음에 받았다가 나중에 졸업 선물로 또 주겠죠. 그죠? 더 줄지도 몰라. 200~300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석에서 이런 수잔 로엘과 같은 좋은 리더들, 또 좋은 간사들, 또 좋은 이런 교사들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건 은혜 받는 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내 한 사람이 변화가는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그 뜨거운 생명. 사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뭐 100명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똘똘한 사람 한두 명이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번식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명도 만들고 한 사람이 1000명도 만드는 겁니다. 이게 10승 그러면 1024명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이 뛰어도요, 1000명 만들어내요, 금방. 오히려 어중이 떠도 100명, 200명 있어 봐야, 그죠? 뭐, 그거 뭐 기껏해야 10% 늘거나 20% 늘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충성된 사람.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그 충성된 사람 되길 원합니다. The faithful.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The faithful.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약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교육자들. 이 교육자들 보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만 하지 실제로 전도 경험도 없어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얼마나 좋습니까? 금요일 날 보면 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게 훈련이에요. 전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 부딪혀가지고 뭘 전달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교육자들 뽑을 때 보면 그래요. 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새신자부 이런 거 집어넣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저는 뭐 전도나 이런 건 잘 못하지만 양육을 잘합니다. 양육을 잘한대요. 양육을. 아니 애를 낳는 것부터 해야지. 그죠? 무슨 뭐 양육부터 해. 누가 낳아줘요? 뭐 고아원 차리려 그래요? 낳는 것부터 해야죠. 낳는 것부터.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 가가지고 그 전혀 생명 아닌 사람들을 생명으로 낳을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양육이죠. 양육만 다 하고 낳는 건 누가 할 거예요? 다 해외 입양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신학교에서도 시작부터 그래야 됩니다. 시작부터. 노방전도부터 가르쳐야 돼요. 축구전도부터 가르쳐야 돼요. 1:1 전도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복음, 전할 게 있어야 돼. 내 안에 전할 게 있어야 돼. 뭘 전하느냐? 복음이 뭔지 무장이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전달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나는가? 내게 생명이 없으면 생명 전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증거라고, 내가 뜨겁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말씀 듣고 변화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없이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약화돼 버렸습니까? 내 안에 복음의 불로 붙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생명을 증거하는 걸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최근에 보면 그 말 같지도 않은 메시지 같지 않은 메시지를 하잖아요. 뭐 교회 북카페 만들면 부흥한다고 그러고, 무슨 체육관 만들면 부흥한다고 그러고, 여가시설 만들면 부흥한다고 그러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럼 부흥한대요. 다 귀를 막으십시오. 그리고 그건 내가 볼 때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돼. 그거 잠깐만 이런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생명에 자신이 있으면 생명 전합니다. 생명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충성된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인데, 그 다음 단계 중요한 게 뭐냐? 풋내기 신자. 저는 이게 풋내기 신자가 참 중요하고 풋내기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풋내기라고 붙이고 싶어요. 왜 그러냐? 내가 생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그 위양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초신자인데, 초신자라 그러죠. 풋내기 신자인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풋내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 기성교회 왜 부흥이 안 되나? 항상 완벽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의 젊은이들 제일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80년대거든요. 그때는 선교단체들 때문에 부흥했습니다. 선교단체들이 썼던 내용이 뭐냐? 되게 양육을 누가 했냐면 대학교 2학년이 1학년 양육하고요. 대학교 3학년이 2학년 양육하고요. 대학교 4학년은 졸업 준비하느라고 오지도 않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하고 대학교 3학년이 뭐 영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차이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죠? 그런데 리더 간사시키고 하니까 다 했어요. 다. 뭣도 모르고 했어요. 뭣도 모르고. 그때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진인데 8개 진을 나눌 때 기존 진 4개 놔두고 4개 진을 신설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4개 진에서 이렇게 띄어서 주라고. 근데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띄어서 주려는 사람은 안 주게 돼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거. 그죠? 알짜들은 남겨두고 찌꺼기들을 아마 줬을 거야. 거의 그래요. 그게 파워예요. 그래서 5진부터 8진까지는 열이 팍 받아 있을 거야, 지금. 열받아. 이게 뭐야, 부당해. 이럴 수가 있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일부러 약하게 준 거야, 일부러. 그죠? 거기서 치고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진부터 8진까지 뜨겁게 서면 이제 묵은 닭들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거 뭐 했나. 그죠? 그래서 다시 뜨거워져요. 풋내기들이 와서 휘젓기 시작해야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와 팔로워들이 그렇게 차이가 커야 된다. 그거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도 그렇죠. 아유, 우리 간사나 리더 나보다도 믿음이 약한 것 같아. 뭐 나보다 부족한 것 같아. 아, 그렇게 느끼면 여러분들도 하세요. 그거 아니면 따라가도 돼요.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다고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때 평신도들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 가서 은혜 크게 받을 때 많아요. 뭐 그들이 지식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아,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겸손하게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배울 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생각, 그죠? 이 복음의 원시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적용을 하겠는데, 첫째, 풋내기들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자꾸만 전도해야 되죠.
잠깐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으면 교회는 썩게 돼 있어요. 전도는요, 교회를 살리기 위한 힘이에요. 이건 뭐 숫자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정 숫자가 안 늘면요, 나가는 사람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도는 게 나아요. 물이 도는 게 나아. 똑같은 숫자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잠깐 바뀌는 게 나아요.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새로운 유입이 계속 있고, 그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성장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신자들 전도에 오면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고맙다 그러세요. 아, 고맙습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당신 때문에 교회가 신선해지는군요. 진짜 그래요. 우리 새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들이 잠깐 와야죠. 새 교회잖아요. 새 교회. 예, 그래서 풋내기들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풋내기들에게 두 번째, 일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 온 사람들에게 일 맡기는 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창의적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창의적이에요. 달걀은 누가 나요? 묵은 닭이 나요? 신품 닭이 나요? 누가 나요? 누가? 닭 안 캐봐서 모릅니까? 2, 3년 묵으면 그거 고기만 질겨요. 알도 못 낳고.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풋내기들, 그게 약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생사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은 전도 진짜 못해요. 왜 못하느냐? 주변에 뭐 사도의 8천까지 다 믿는 분이 누구 전도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노방전도 그것도 잘 못해요. 뭐 쭈삐쭈삐 하다가 돌아오고 저는 뭐 밥이나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래요. 근데 초신자들 풋내기들은요, 특징이 뭐냐? 얼마 전까지 클럽 다녔거든요. 얼마 전까지 술판에 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냥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친구들이 다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다 모든 친구들이 그냥 자기 그 전화 목록에 1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10명도 안 돼. 제대로 믿는 애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자원 아닙니까? 자원. 초신자 하나는 1000명씩의 자원들이 있어요. 자원들이. 묵은 닭들 각성하십시오. 그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아요? 교회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보라고요. 일을. 이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풋내기 신자들에게 일을 맡기니까 자기들은 아는 인맥이 없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애들, 이상한 애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너 뭐냐 그랬더니 전 예수는 안 믿는데 얘 때문에 그 우정 때문에 왔대. 그러다가 이렇게 얼떨결에 앉다가 또 은혜 받잖아요. 그 설교를 한 5번 듣고도 은혜 안 받기도 힘들어요. 그거 아세요? 비가 올 때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지만 비 안 맞기가 힘들죠. 내가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 은혜 안 받으려고. 그죠? 굉장히 노력을 해. 많이 쓰고, 그죠? 내가 흔들리면 안 돼. 막 이러고 있다가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변화가 된다고. 그거 아세요? 항상 긴장할 수 없잖아.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런 일이. 그래서 이게 풋내기들에게 일 맡기는 거, 그 굉장히, 풋내기들에게 일을 맡겨야 돼요. 많이 맡겨야 돼, 많이. 많이 맡겨야 전도도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오래된 묵은 닭들에게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묵은 닭이잖아요. 풋내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언제나 풋내기 의식.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약점이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도다, 잃었도다. 첫사랑 회복이 돼요. 그럼 묵은 닭이 첫사랑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잠깐만 새로운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안 했던 거 잠깐만 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아는 것 같아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죠? 다시 선교도 가고요. 노방전도도 해보고요. 그죠? 현장 속에 부딪혀도 보고, 아니면 뭐 안 했던 거 교사도 한번 해보고, 리더도 해보고, 뭐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른인 척 하지 마시오. 어른인 척. 어른인 척 하는 사람은 그건 빨리 고량시켜버려야 돼. 묻어버려야 돼, 그거. 우리 다 같이 어린애가 돼야 돼. 어린애 같이. 어린애의 특징이 뭐예요? 막 경험 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뭐 가보고 싶고 잠깐 그러는 거. 제가 옛날에 뭐 칼럼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 그 늙은 남자는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가? 특징이 그거예요. 어린 사람이 있어 특징이 호기심이에요. 뭘 해보려고 그러고, 또 나이 좀 먹었다 그러면 뭐 다 하는 것 같이, 그죠? 뭐 다 해봤다, 뭐 다 먹어봤다, 다 경험해봤다. 매력도 하나도 없고 능력도 하나도 없고 알도 못 닦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어른을 부인해버리고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 내 경험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홍대세교회가 이 승법 법칙의 원리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되는 한 사람, 생명의 한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풋내기들 쓰는 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100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한번 체험하면요, 그 다음에 사업에서도 그 원리 그대로예요. 사업에 번창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원리 그대로 연구원에 들어가 보십시오. 연구원 하면 쉬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원리 그대로 사람도 조직하는 사람 가보세요. 제가 그 교회에서 간사 활동 열심히 하던 사람이 보험업계에 들어가더니 거기 전체 팀장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간사 활동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더 쉬워요. 그러다 교회에서는 월급도 안 주는데 돈 주면 더 많이 보인대 사람들이. 돈 줘가면서 일시키는 게 훨씬 쉽대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큐티하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이 원리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법의 원리를 가지고, 승법은 뭐라 그랬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 그게 승법입니다. 승법. 곱셈의 법칙이에요. 그걸 통해서 100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나 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으로 불붙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풋내기를 세워야 된다. 풋내기, 그리고 풋내기에 일 맡기고 나 자신도 자꾸만 이렇게 풋내기로 돌아갈 줄 아는, 생명으로 싱싱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첫사랑 회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교회에 이런 새바람이 일어나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